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샬롬,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건너뛴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읽기가 싫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마음 먹고 성경을 읽다가도 오늘 본문처럼 한 장 전체가 족보면 사실 정성껏 읽는 마음이 사라지고 건성으로 읽게 됩니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 잘 들어보지 못한 지명까지 더해지면 건너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도 잘 묵상하면 은혜가 있고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36장 앞부분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례가 있었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그 장례 이후 에서는 야곱을 떠나, 아니 정확히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로 갔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살펴보면 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었는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재물까지 더해져 아브라함과 롯처럼 야곱과는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아니면 야곱에게 장자권이든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한 사람은 선택해서 복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데 희한하게 둘째 야곱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차지하려고 노력했고 일반적으로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팥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헷족속 아내를 얻은 것이며 소유가 많아져 이동할 때도 가나안을 아무 생각 없이 벗어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순종할 마음도 없고 자기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에서인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에는 베드로의 동무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혜성같이 나타난 바울이 부각되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택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거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에 집중한 것이지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모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칭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달았지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자신의 길을 걷다가 죽은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가 에돔의 조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런데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호리 족속을 36장에 언급한 것은 에돔 족속이 그들과 통혼함으로 완전히 동화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그들은 족장을 넘어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왕의 통제 아래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여 그들의 구역과 거처가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광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지나가기를 거절했던 나라가 에돔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약해 있을 때 계속 공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 역시 에돔이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세일 지역이 하나님의 미래의 대심판 장소로 예언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국류를 약속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